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성령의 음성에 인도하심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비어진 그 자리,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성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좀 준비하고 또 맞이해야 되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좀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024년 변함없이 어김없이 성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아마도 지금 이 시대에 성탄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보다 더 빨리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쇼핑몰. 땡스기빙도 안 됐는데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고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달아놓은 가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성탄,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으로 이미 성탄의 분위기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탄의 기쁜 마음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0% 세일, buy one get one free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기쁨으로 채워주는, 참 그들의 수고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사람들 사이로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H마트를 가시든 아니면 또 콜롬비아 몰을 간다고 또 하는데, 가서 우리는 거기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크리스마스의 가장 귀한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러 우리는 거기 갈 겁니다. 그렇죠? 기도로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함께 넣어져 있는 이 전도지에 보면요, 가장 귀한 선물 해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면 안 보이고 저렇게 보면 보이는 아주 그죠? 예쁜 카드를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 뒷면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안, 그리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장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늘의 삶을 마치 영어로 얘기하면 토럴 패키지처럼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한 선물처럼 그렇게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사망만이, 저주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세상은 이걸 듣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참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돈이 충분하게 없다라는 거, 건강이 이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그 현실은 고통스럽게 여기면서 사망에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눈도 뜨지도 못한 채 그냥 어떻게든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배부르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이 있게 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심은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새로운 희망이 되신다라는 것이고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전도지에 적힌 대로 바로 생명의 충만함을 받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린 바로 오늘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우리를 얕잡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의 왕이 되심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또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백은요, 좀 솔직히 우리끼리 까놓고 얘기하면 교회만 조금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만 조금 다니면 새가족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바이블 101 이런데 그냥 한 15주 이런 것만 그냥 공부를 해도요, 이 고백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그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도,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와 바꿀 수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의 전부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즉 예수를 믿는 자거든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그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를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구글에 한번 쳐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가요? 라고 구글에 쳐봤어요. 당연히 제가 영어를 좀 해서 영어로 좀 쳐봤습니다. 그러니 영어로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한글로 바꾸어서 읽어드릴게요. 자, 누군가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할리데이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바라는 인사말. 네, 이렇게 지금 구글에 하니까 딱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하는데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가 이 시즌을 행복하게 사랑으로 서로 잘 인조이하면서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다를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자신의 구원과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멈춰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니 우리가 감사하자, 축하하자고 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탄절 되면 다들 무엇에 바쁩니까?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구역별로 찬양을 준비하고요, 기간별로 그냥 스키 드라마를 준비하고요, 또 여성교회는 그걸 하면서까지 또 떡도 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하여튼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멈춰버리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를 다 잘 치르고 나면 올해 성탄을 잘 보냈다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참으로 알게 된 사람은요, 다른 만족감, 다른 기쁨을 얻게 돼요. 세상의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전혀 알 수 없는 만족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으로 인한 신앙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기쁨이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결국 뭐냐? 세상의 것이 나에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얼마든지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는 성도됨이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복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어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선행되어져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한번 보면 그냥 외울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라고 해요. 자,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간단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기 위한 그런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간단한 말씀 바로 앞에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신약 성경의 제일 첫 건인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구약 성경 말라기겠죠. 자,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말라기 4장.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요, 이 땅이 용광로에 불같이 이르게 될 날이 이 땅이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그날에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 400년 이상을 침묵하세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침묵을 깨고 처음 선포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1장 1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건지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양반의 족보를 가지고, 왕의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 마태복음 알다시피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힌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 그게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든지 아니면 주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에 이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신성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고 있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런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힌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들이대면서 말하면 뭔가 먹히는 것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모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더 넓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걸 드러내는, 바로 그걸 밝히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이걸 밝히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3장 15절 16절인데요.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3장 15절 16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여기서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이 말은 너희가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니까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만약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으니 너희가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거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실 내 자손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 이거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그냥 한 그룹으로 봐서 단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뭔가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땅의 티끌보다도 많게 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한다는 것일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바로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도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의 의미도 우리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뭔가, 그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얼핏 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약속 같지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는 것, 이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으로서 함께 드러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뭐냐?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자기 백성들로 채우심으로써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사역이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며 굶주린 자를 헐벗은 자를 입히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뭐냐? 결국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예요. 오늘날 어떻게든 자기 교회에 사람 데려오려고 하는 우리 전도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전도였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쉬지 아니하고 다다다다다다닥 말씀을 풀어냈습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울 거 압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자기 구원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자신을 위한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기 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바라봅니다. 이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교회 생활,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거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 담임 목사가 알려주는 거, 그것만 잘 실천하면 구원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심을 정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쓸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언제나 그냥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말해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져 있으니 결국 모든 것을 내 자신을 위한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삶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절에 대해서 교회에서 기뻐하고 감사합시다라고 말은 해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함께 또 뭔가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말 그대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심지어 죽어서 구원까지 이루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으니 이러한 예수님을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주로 모시지도 아니하고 왕으로 모시지 않는 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날 위한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벌써 우리는 다른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알고 있으니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가, 그것과 아무런, 그게 결국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땅에 400년의 그 침묵을 깨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있던 거짓된 하나님, 우상과 다를 바 없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거짓된 하나님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자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노라는 그 참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힘있고 견고한 자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 된 자들의 그 믿음을, 그 중심을 끝날까지 지켜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크고 견고하게 되는 거,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나라의 복과 영광과 기쁨을 증거하는 그 삶의 가기를 소원하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발견한 성도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알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요, 2024년 올해도 변함없이 다가오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을 우리는 어떠한 자로 기다리고 맞이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나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크고 견고하게 되는 것,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가 성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내려오는 교회의 절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아이고, 이미 12월 달 됐으니 올해는 땡! 글러먹었어. 다이어트도 2025년 1월 1일부터, 성경 읽기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앙생활도 2025년 1월 1일부터.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새해가 오기 전에 이 성탄이 있는 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계를 확보하고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정리되어지는 것,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5년 1월 1일 새해는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성도의 복으로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자기의 세계를 확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이 성탄 이야기에 보면요, 유일하게 던져지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던져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던져지는 질문 하나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돈이, 세상의 힘이, 세상의 것들이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며 권세가 되는 그 헤롯의 세상, 그 헤롯의 사고방식, 헤롯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은 너희에게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참된 왕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있던 그 왕은 나의 참된 왕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잘됨을 위해서 섬겼던 그 왕, 돈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건강인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일 뿐이에요. 악함일 뿐이에요. 결국 내가 왕이 되어서 왕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은 참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니에요. 2024년 12월 8일 성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 세상에 오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받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헤롯의 세상, 이거 더 이상 그 돈이 되고 돈이 왕이 되며 결국은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자기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참된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교회 생활하는 종교인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픕니까? 평생 예수 믿는다고 흉내내고 문의는 다 따라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국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판결을 듣게 되니,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생명의 충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면서 결국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채워져 있던 이 땅의 헛된 것들, 결국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비워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그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하늘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권세가, 이 땅의 사고방식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참으로 영광된 존재입니다. 참으로 복받은 존재예요. 비록 지금은 이 영광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밝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주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권세자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며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하지만 이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영광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영광의 약속이 큰 소망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성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자가 누구인지를 찾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며,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며 은혜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살까, 무엇을 준비할까 분주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그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고 그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